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화요일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리.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한 걸 말해요. 바벨론이 멸망한 것.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바벨론.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17장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음녀가 멸망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찬양을 드리겠죠.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잔치가 나오는 것이죠. 자, 1절에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나오죠. 허다한 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양합니다. 예. 구원,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3절에도 보세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죠. 4절에도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5절에도 보면 보좌의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6절에도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6절에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지금 전체가 17장 18장이 바벨론이 멸망되면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1절에 보면 구원,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이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 이렇게 나왔죠. 이 자기 종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 이들의 피를 갚으셨도다. 이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말은 성도들의 원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원,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찬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음녀를 심판했지만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피, 이 자기 종들의 피, 이렇게 피를 흘렸지만 이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연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면서 탔던 그 연기잖아요. 지옥불의 연기, 완전한 멸망, 최종 심판, 모든 악에 대한 심판,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24장로 또 내생물은 천사장과 같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생물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 보좌는 천사의 음성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화답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물소리 같고 이 폭포수처럼 큰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는 막 천둥이 치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또 악기도 있겠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통치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음녀를 심판했던 것, 악을 심판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 그리고 성도들을 통치해서 구원시켜 준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천상에서 이제 종말의 때 일어날 사건을, 일어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의 적용입니다. 이 찬양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2절 아까도 말했고 2절과 6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2절에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신원을 들어주신, 구원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1절 말씀처럼 구원, 영광,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의 교회에서 늘 있는 게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찬양과 예배가 싫은 사람들은 천상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하루 24시간 그 일만 하니까요. 그죠? 근데 진짜 찬양과 경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는 자들은 천국에서도 이 일을 기뻐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적용. 하나님 이 시대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 일을 미리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진짜 금요일날 이럴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일어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건 진짜 성령에 취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진짜 찬양의 시간들을 기뻐함으로 막 날뛰면서 이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라서 기뻐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일날 와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구원을 선포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교회가 진짜 이 강남 땅에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24시간 365일 찬양을 경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땅을 향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큰 교회가 이렇게 열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가 겸손하게 전심으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주일도 좀 일찍 오시고 또 금요철야 때도 오셔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7절, 8절, 9절 이렇게 세상 종말이 딱 되면
7절 나오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 장치가 나옵니다. 9절에도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신랑이. 그 신랑이 계시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7절에 보면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들은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되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아내들이 결혼할 때 신부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신랑에 대한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근데 8절에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인데 이 세마포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뭐냐면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음란에 취하지 않고 돈에 취하지 않는 정욕에 취하지 않는 옳은 행실이라는 건 순결함, 거룩함, 진리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정절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딱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혼인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됨이거든요. 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성전 되시는 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예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우리 가운데 쫙 있는 것이죠.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간혹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고 믿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완전한 100% 1000% 하나님의 임재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룩해지고 거룩하신 분이었고 지금도 거룩하시지만 우리도 완전하게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케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옳은 행실의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순결함의 삶으로. 성도의 힘은 순결함과 거룩함에서 나오죠. 교회의 힘은 순결함과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죠. 내 안에 혹시 죄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보혈로 씻어달라고 늘 회개하고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그래서 정말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여기 보면 7절에 내가 자신을,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 적용은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불타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영혼들은 이를 갈며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죽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잔치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잔치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의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 예배가 달마다 우리가 새롭게 드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능력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내 마음을 날마다 보혈의 피에 적시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불에 여전히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5일 22일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24시간 365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스코틀랜드 땅에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